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오순절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의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오순절은 예수님 초림 이후에 이루어진 성령 강림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7안식일 수요를 채워서 새 소제를 드리는데요. 7안식일 수요 채워서 새 소제를 드리는 것은 오순절 성령님 강림이 부활 후에 50일째 성취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오순절 날수와 그날의 제사 규례는요,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합니다. 첫째,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의 본격적 출발점이 되는 성령님 강림 사건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안식 후 이튿날, 그러니까 1월 16일부터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성령 강림 사건은 안식 후 이튿날인 초실절부터 7안식일을 지난 이튿날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이날 드릴 제사는 새 소제입니다.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며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 드리는 제사에는 유일하게 누룩을 넣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자, 이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될 것을 예표합니다. 자, 이제부터 좀 더 자세히 성령님 강림 사건을 예표하는 오순절에 대해서 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50일 정확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인데요. 그분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7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 즉 주일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 강림 사건도 주 예수님 죽음을 뜻하는 유월절,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뜻하는 무교절, 예수님 부활을 뜻하는 초실절과 같이 정확히 오순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은 날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1절을 보시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이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홍해바다 도착해서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을 계산하면 성령님 강림한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즉시 직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따라 올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곧장 그 택한 성도들이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야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중심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첫째 달 14일까지이기 때문에 14일 당일까지 셈을 하면 17일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그 다음째 달인 30일을 계산하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당도하는 것이 셋째 달이라고 했으니 비록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그날은 그 달 초하루로 잡고 또 이틀간 백성들을 예비시켰다 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리신 날이 모두 50일로 계산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계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또 3일을 기다리라고 한 말씀 때문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결국 52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분명히 1월 14일 밤이었습니다. 출애굽 12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날수를 계산하면 총 52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2일 더하기 3일 하면 52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2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월절 양피 바른 날 1월 14일부터 계산하였으나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 1월 16일부터 50일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수하는 것이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요제를 가져온 날, 즉 초실절부터 계수하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월 14일과 15일은 계산해서 빼야 합니다. 그럴 경우 정확히 50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그날로부터 계산할 때 정확히 50일 만에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출애굽기는 모세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대략 1600년가량의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날짜 하나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성령님으로 감동하여 낱말 하나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 어떤 책이, 세상 어떤 예언가가 이렇게 많은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보내시기까지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보내시기까지 이 성에, 즉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이란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생소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부터 약속된 바입니다. 그 약속이 마침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즉 초실절을 지키는 때로부터 50일째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초순절로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하고 그 이튿날 확실히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주일날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았고
십계명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신약의 교회는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의 인도로 최후의 천국까지 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더 정확히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의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요, 떡 2개를 흔들어서 드립니다. 오순절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를 흔들어서 드림은 성령님의 역사로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헌신함을 뜻합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오순절에 드려지는 떡은 유일하게 누룩을 사용해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드려지는 떡은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팽창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2개의 떡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를 포괄합니다. 이를 요제로, 즉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생명의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살게 되는 역사, 거듭나게 되는 중생의 역사, 영적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음을, 온전히 바쳐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복음의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2장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성령님이 임한 결과, 성령님 받은 결과는 바로 전도하는 모습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는 마치 누룩을 떡에 넣었을 때 떡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과거에 유대인만 택정함을 받았으나 이제는 떡 2개가 바쳐지듯이 이방인도 하나님 축복의 백성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십자가 언약, 대속의 언약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 강림으로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순절에 누룩에 부풀린 두 개의 떡이 하나님께 함께 바쳐집니다. 둘 사이에 어떤 구분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령님으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할 것 없이 혈통과 신분을 초월한데 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땅끝 선교입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에 바쳐지는 떡에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듯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온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권능의 사람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번제, 속죄제, 하목제를 드립니다. 오순절에 번제, 속죄제, 하목제를 더불어 드린 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제사의 의미를 성취시켜 주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떤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하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제사의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기에 이릅니다. 첫 번째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제사인데요.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자신을 헌신하셨고 또 성도는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인데요. 제사함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속히 속죄의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 제사를 드리셨고 성도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힘입어 속죄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목제인데요. 하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하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자기를 하목제물로 드리셨고 성도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이웃과도 온전한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의 사건은 모든 제사의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모세가 율법 받는 동안 방자히 행하여 삼천이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3천이 죽게 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즉 1월 16일 후 7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오순절에 이스라엘은 이처럼 악행을 저질러 심판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오순절과 사도들이 성령님 받음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신약시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 악을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받은 사도들의 증거로 인해 이스라엘은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어찌할꼬 라고 애통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쁨, 감사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죄악된 육적 삶을 사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천국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된 역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축복된 미래가 바로 성령님의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해야 성령님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오로지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천국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된 역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축복된 미래가 바로 성령님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해야 성령님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최우선적으로 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성령님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오순절의 축복은 오로지 교회를 염두에 두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들, 교회 안에 속한 참 성도들은 누구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방탕함, 죄악으로부터 승리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7대 절기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한 그러한 것을 살펴보면 오순절 이후의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이후의 재림을 예표하는 나팔절이 이어집니다. 이를 감안하면 성령님 충만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재림 때까지 교회는 역사 속에서 세상과 마주하며 영적인 전투를 펼쳐갑니다. 무엇으로 교회가 세상을 맞서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순절에 거둔 보리와 밀로 마지막 추수가 이르기 전까지 견뎌내듯이 성령님 충만을 받아야 재림 때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주 예수님 재림,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또한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